오늘 하루 잘 쉬셨어요? 예, 마이크 빼고 저도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복음예배 우림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을 한 번도 안 했죠. 그 라구나우드 빌리지에서만 하다가 제가 한국 나가는 일이 있어서 중간에 하다 말았어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나가는데 또 몇 분이 신명기도 꼭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5월 첫째 주는 한국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행전을 최대한 집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의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돌아와서 신명기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면 금년 말까지 신명기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힘을 불끈불끈 주는 책이에요. 기쁨도 주고요, 희망도 주고요, 용기도 주는 책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의사였던 분인데, 그분이 수도록에 와가지고 7년 동안 병원에,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장로님 신방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반겨 맞으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성경을 7번째 끝내는 날인데 목사님이 꼭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읽는데 어느 책이 제일 좋더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7년 동안 누워서 집에 살면 사도행전 읽을 때 희망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새 힘을, 성령의 새 힘을 받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려고 한 책이에요? 제가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 교회 행전.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를 기록하려고 한 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또 읽어보시면, 자, 사도행전 맨 마지막 31절, 2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돼. 사도행전 처음이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언뜻 보면 성령 행전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교회 행전이라고도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룬다, 하나님 나라 기뻐한다, 그런데 참 애매하게 예수 많이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두 주역은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만 여지껏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렇게 안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두 요소가 필요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시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시고 모든 이 땅에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게 나와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 이렇게 읽고 그냥 말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걸 여기 기록했는데,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라고만 하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용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힘이고 그래요.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야기에서부터 바로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힘. 예. 다이나믹. 이 권능이라는 게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산을 무너뜨리는 거, 다이나마이트 하나 집어넣고 그거 불을 붙이면 바위가 깨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다이나믹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교회에다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교회가 나가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을 시켜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성경을 바로 배웠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됐을 텐데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좀 우리 교회가 좀 젊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자,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 나가면서 차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이라는 게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원리 두 가지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셔. 첫째는 뭐예요?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우림교회를 하나님 어떤 교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성령님은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목표를 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싶다 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지. 성령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권능은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거 없이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성령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능력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 받으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성령의 사역의 요소의 목표, 비전이라고 하죠. 목표와 그 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게, 그 시작이 교회하고 함께 시작하는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교회가 있어야, 그것도 정말 하나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야 성령은 막 기뻐서 그 교회에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1장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의지할 것도 없죠. 아직은. 그래서 1장을 끝내고 2장 오순절의 이야기부터 사도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나아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한 첫날을 이야기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기 시작한 것, 시작한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 이해는 표면적은 그냥 껍데기만 이해하고 지나가지 그 속에서 흐르는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깊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 속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 오순절 때 뭐가 임했어요? 자,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불과 바람. 불과 바람. 예. 그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목표, 방향, 설정. 이게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의 상징이고, 불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다이나믹이에요. 저는 이 불을 이야기할 때마다 옛날 기차를 생각해요. 요즘 신식 기차가 아니라 장작을 떼가지고 막 불이 막 화끈화끈 하면, 그러면 기차의 기관수가 뭐 부산으로 간다든지 목포로 간다든지 기아를 넣으면 이 차는 막 힘이 넘치니까 막 푹푹푹푹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이나믹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벌써 성령의 역사하는 두 가지 요소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불과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과 바람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불이 죄를 태운다 뭐 다 이해가 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설명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활동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방향과 에너지라는 사실, 다이나믹이라는 사실이 이 오순절에 드러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넘어져야 되고 말이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뭐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을, 저는 다 의심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은 요한계시록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과 개인의 경험과 어느 것이 맞아요? 성경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은 안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찾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옳은 진리는 아니다. 그냥 참고로 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진리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니까 넘어져야 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한국에 가끔 이렇게 손만 대면 넘어지는 거 있죠.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찾아가서. 왜 넘어졌냐? 그러니까 모른대. 그냥 손을 대는데 넘어졌대. 그래서 그럼 왜 그분에게 안수받기를 원했냐? 병 낫기를 원해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병 나았냐? 그러니까 안 낫대요. 한 며칠은 나은 것 같더래, 기분이 넘어지고 나서. 근데 그 후에 보니까 하나도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인들하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와, 그러니까 어떤 바람은 상징적인 것이지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 요한 그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불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끝나고. 성경에 바람이 먼저 나왔냐, 불이 먼저 나왔냐.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 나왔대. 근데 왜 바람 이야기는 안 하고 두 번째 나온 불 이야기만 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목표가 정해져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그때 요구되는 거지.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힘이 주어져요? 이것부터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이 중요해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첫 번째 제시하는 목표라고요. 두 번째, 자, 3절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으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성령 그러면 불,
불 받았냐? 그런데 무슨 불을 받아요? 불 받아보셨어요? 저 불 받아보셨어요? 아유, 존댓말을 나한테도 쓰려고 그러네. 저 불 받았어요. 불 받아봤어요. 막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걸 사람들이 과장하는 것 같아. 요즘에 너무 우리 기독교가 과장되고 포장하고 자기 높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에도 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니 그렇게 떠들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요란하신 분 아니야. 마치 오래 산 아내처럼 오래 산 친구처럼 그냥 와서 나한테 슬쩍 이야기하고 나한테 길을 가르쳐주고 그러시는 분이지, 뭐 내가 너를 만나서 뭐 요란 떨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평생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근데 여기 불이 어떻게 돼? 어떤 불이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에요. 뜨겁게 왔어요? 불이 뜨겁게 왔어요? 어떻게 느껴져요?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야. 보았을 뿐이에요.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서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불을 이야기할까? 아까도 말했던 성령의 에너지. 이제부터는 온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성령의 표시가 사인해. 여기 불이라고요. 그 불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 불이 한국 평양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불이 온 방방곡곡에 퍼져나갔거든요. 그 불이요. 지금도 정말 미국이 교회들이 시들어졌지만 그 불이 이 미국 땅에 불기 시작한다면 이 넓은 미국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 혀에 갈라지는 것, 참 이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불이 혓바닥에 있어요? 불이 혓바닥에 수십 개, 수백 개로 막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걸 장작불이라고 생각해요. 장작불. 막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면 그 불이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이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전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다 받았고요. 이게 지금 3절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온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이 불은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레미야는 그런 말을 해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예언자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근데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하게 했다는 이 단어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 시작하면 내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 속에서 터져버리고 나가기 시작하고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도록 너 이거 해봐 그러면 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하겠습니다만 하면 그 일을 다 이뤄나가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이뤄나가시고, 성령님이 이뤄나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하고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이나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고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내 필요한 건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함께 사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이제 나는 늦었어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도, 노인도 꿈을 꾼다고요. 꿈을 꾸세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아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84세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국이고 미국이 일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기만 하면 돼요. 건강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해서 지금 금년이 훨씬 제가 건강해요. 어때요? 작년에는 좀 비실비실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몰라도 어지러가지고요 말도 잘 못하고 끝나고 나면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금년에는 제가 어디서 인삼도 안 먹었는데 아,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 아파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 하겠습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면 건강은 누가 주셔요?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도 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게 돼 있어요. 예. 믿으십니까? 예.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 방언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도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그 다이나믹이 교회 문을 열고 이 교회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혼자서 전도해서 3,000명 회개시킨 게 아니고
아마 120명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리에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예, 이게 교회 폭발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도행전 다 한 건데 서론적인 부분은 2시간에 끝나려고 그래요. 오늘하고 다음 금요일날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8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것들은 집에서 읽으시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굉장한 성령 경험을 한 성령의 의도를 안 이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막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갇혔던 문이 열려지고 음짝도 못하고 숨겨졌던 사람들이 120명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매일 나가서 전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초대교회가 믿음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를 한번 논문을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교수가 저보고 그래요. 야, 사도행전에 교회 부흥됐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 있잖냐?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곳은 거의 없다. 근데 딱 바로 42절에서 41절 이거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끼고 봤던 것들을 기록한 책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건 2장 42절 47절이라고요. 자,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뭐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뭐 했냐? 42절 2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야, 이거 성령 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해? 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막 그분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성령 운동이라고 벌어졌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거기가 뭐라고 그러더라?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예. 그렇게 막 떠들고 교회에서 막 망언하고 찬송하고 막 불 받았다고 하는데 며칠 가요? 2주, 3주도 안 가요. 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뭐 했어요? 조용히. 3,000명이 들어갈 강당도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룹으로 그래서 가정 하우스 처치라는 말이 영어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요. 그게. 가정 그룹의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뭐 했냐? 막 찬송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떠들고 그랬냐? 아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의 힘이지 우리들이 막 힘을 쓴다고 해서 교회가 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주일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을에 다니면서 큰 나무를 보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뿌리를 봐요. 그래서 뿌리를 사진을 찍어놔요. 왜 그러겠어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뿌리가 나무를 기르는 거지 나무가 뿌리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운동은 정말 성경운동이더라고요. 말씀운동이고요. 예.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미국이나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은 교회들은 조용히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교회들은 더 부흥됐더라고요. 근데 많이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로 찬송하고 한 교회, 물론 그렇게도 해야 돼요. 난 그거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가 모자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그룹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한 교회들은 2배, 3배로 다 부흥이 됐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로 가야 교회가 사는지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힘썼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뗀 것은 약화되는 그런 번역이 되어버렸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은 수학으로 풀어내면 전혀 힘썼다. 열심히 힘썼다. 가로 열고 가르침을 받는 거 플러스 서로 교제하는 거 플러스 서로 사귀는 거 플러스 기도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교제했고 열심히 떡을 뗐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지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은 함께 가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거든. 그렇게 보니까 43절 넘어가 보세요. 그렇게 사니까 사람마다 교회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놈 나쁜 놈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전해 믿어. 그리고 박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는 저 사람들 말고 저 사람들 외에 누군가가 있는 교회야. 누가 손을 대?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라고요. 누가 나를 헤아려 올 때 해봐라. 근데 어쩐지 두려워서 손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다방 일을 하는 여자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옆집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잡혔어요. 그 재판에 걸렸는데 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냐?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원래 내 목적은 그 집이 아니라 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나온 그 여자 집. 근데 이 도둑이요. 도둑질 하려면요. 목표를 정하고 연구를 오래 한답니다. 그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D-Day가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집으로 들어가니까 주인이 깨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도 죽이고 실패하고 그래서 잡혔잖아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예. 그래요. 복음의 우림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만 하면 외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경외한다는 말도 있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야, 저분들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 경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요. 예.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건 뭘 계속하니까 그렇게 나타났냐면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웠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나타난 중세. 그리고 44절에 뭐가 또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나누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나는 이렇게 남았는데 누구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예,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생각은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우리 집은 이게 남는데 이거 필요한 집이 누군가 있을 텐데 없을까? 예. 그러면 꼭 나눠줄 집이 또 생겨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뭐 억질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죠. 자기들이 가진 것,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는 넘치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것 생각이 났을 때 나눠준 거지.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남을 구제할 때 재산의 5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금을 딱 그어놨다. 왜냐하면 네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도움받으면 도와준 일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과분하게 남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게 랍비의 문서에 나와 있어. 너 먹을 건 지키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도와줘라. 예? 자, 47절로 넘어가요. 거기에.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참여하고 기쁨이 계속 충만한 거야,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뻐요. 충만하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보내주셨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보내주셨다. 계속해서. 아니, 당신 왜 우리 교회로 와?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예. 이 교회는 오고 싶어요. 어쩐지.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그대로 재현되어졌어요. 그렇죠?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 내용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던 교회가 조소를 받고, 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나누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 회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뭘 새로워져야 되는가는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3장으로 넘어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만나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3장 1절과 2장 47절과는 떨어진 구절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붙어 있던 이야기라고요. 자, 다시 말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거쳐가지 않았나요? 그 안진병이 안 봤나요? 근데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왜 그날 꼭 보여요? 어때요? 왜 그날 꼭 해필이 그날 보여요? 딴 날 안 보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삶을 이야기했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 이분에게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구제의 마음이 바로 성전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옮겨지는 것이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4절,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주목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왜 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목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온 정신을 다 쏟았다는 이야기죠. 집중했다는 것이죠. 뭐 건성으로 우리를 보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나를 좀 봐라. 뭐하러 나를 보라고 그래요? 뭐 주고 싶었던 게 틀림없잖아요. 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못땡 잡았다. 오늘 드디어 이 사람 하나 잡았다. 뭐가 생길 것 같다 생각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 근데 도와준다고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도와준다더니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습니다만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인가 거기 할 때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우리가 포뮬라라고 그러죠. 포뮬라. 초대교회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디크리스가 돼요, 제가요. 목회할 때 막 영적으로 막 살아서 번쩍번쩍 하던 때 하고는 참 많이 소멸됐어요. 근데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환자들을 보면 이분 살겠네? 제가 그 시골 이리신광교회라고 그러죠. 거기 부목살 있을 때, 지금 익산이라고 그러죠. 그 도시에서 첫 번째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병으로 고생하다가 운명하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그때 35살, 6살밖에 안 된 나죠. 근데 그 시내 병원 개업한 의사들이 다 왔으니까 한 10명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그분들이 다 내 얼굴을 바라봐요. 35살밖에 안 된 놈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 오늘 안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돌아가시겠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다 보냈어요. 집에 와서 혼자 떨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나는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화로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대요. 저도 몰라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요. 예. 이 병은 낫겠다. 이분은 이 병은 안 되겠다. 예. 이 직관. 이분은 낫겠다 그럴 때,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 그럴 때는 긴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명이 보면서 성령의 이름이면 돼. 예, 성령의 이름이면 돼. 그래서 잡고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의 이름의 포뮬러를 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기 발과 발목, 그런데 이 뼈를 전공한 의사들이 이건 의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발목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네요. 발부터 일어나고 발목이 힘을 얻고 이렇게 일어난다니.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딱 고쳐놓으니까, 아까도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게 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나눠주니까 이 안진뱅이가 세 사람이 되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모여들었어요. 전도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틀을 벗어나고 예루살렘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장 이하부터 3장, 4장, 5장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붙어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 나오고, 5장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드디어 나와요. 이렇게 이 복음의 불이 확장되어 나가면 반드시 사탄이 장난이 방해가
일어나거든요. 사탄은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다 졸면 사탄도 십자가 꼭대기에서 졸고 교인들이 막 뜨겁게 막 열심히면 사탄도 바쁘대요. 이 교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교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야 돼,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신앙이 애매한 사람 열심 내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한테는 덤벼들지 못해. 미워 죽지. 해치고 싶어서 죽지 못하게 하고 싶지.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싶지. 그 저놈을 어떻게 발목을 좀 분질러 놔야 못할 텐데, 근데 아니 못 와요. 영적으로 사탄을 제어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누구의 제한받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만 간단히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예루살렘에 두 사람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라이벌인데 하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아나니아야.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쌍벽을 이루었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섬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다가 가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땅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을 덥석 팔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부가 둘이 앉아서 야 너무 많다 이건. 바나바 틀림없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바나바가 내놓은 값보다 이 아나니아가 밥 팔아서 받은 돈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반절을 나눠서 주자. 그래도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많지 않냐. 그래서 그걸 뗐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갔어요. 자랑. 그렇죠. 교인들 생각할 때 바나바보다 훨씬 많이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명예도 없고. 예. 사람들은 몰라요. 야, 아나니아가 훨씬 믿음이 좋구나. 근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죠. 지금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을 타고 지금 흘러가는데 그 길을 막아선 가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품 속에 이 뭐랄까요? 가짜가 들어가면 진품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진품이 아니야. 그때부터 진품은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바로 교회가 받는 유혹이 그거예요. 순수하게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거기 사탄이 던진 올무에 걸려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은 그 교회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 교회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예.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죽이냐 그러는데 아니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이 캔서를 제거하는 것은 마땅한 거래요. 우리 몸의 캔서는 제거하는 거 마땅하면서 교회의 캔서를 제거하는 건 안 됩니까?
근데 이 교회가 참 이상해요. 캔서인 게 분명해서 제거하려고 그러면 난리나, 교인들이. 태능에, 이 교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지. 그만해요, 이제.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던 교회가 이제 크게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건축위원장을 했던 장로님이 제가 서울 온 줄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리고 나를 태우고 이제 설악산에 갔어요.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 오래됐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8억이라는 빚이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땅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개를 하나님께 내놨대요. 하나는 작지만 가치가 높고 하나는 크지만 가치가 좀 떨어지는 2개를 내놨고, 하나님 먼저 팔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좋은 땅이 늦게 팔리고 나쁜 땅이 빨리 팔리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좋은 땅이 먼저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이 필요한데 이 땅은 한 12억, 14억 나가는 거고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대. 하나님, 왜 이 땅 안 팔리는 땅 팔게 하지? 이 땅은 놔두고 좋은 땅을 팔게 합니까? 유혹이 오더래요. 참 유혹이 오더래요. 고민하다가 그걸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 마쳤고 헌당식을 했노라고. 근데 교인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죠. 왜 큰 땅 놔두고 작은 땅을 또 바쳤냐. 인색하게 돈 많은 사람이 막.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또 유혹을 많이 받고 시험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건지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잡아다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 밀어주는 일을 많이 합시다. 우리 교회 밀어줘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잡아다니는 건 하나님 나라 모습은 아니거든. 이건 이 사탄의 모습이죠. 고발하고요. 사탄은 고발자라고요. 흠집 잘 찾아내고요. 잡아다니고요. 못하게 하고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제가 처음 가서 구역을 한 10명씩 묶으니까 한 50개 구역이 됐어요. 근데 1년도 안 가서 이게 120개가 된 거예요. 야, 구역에서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구역 식구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일찍 안 나와. 그래서 불렀어요, 구역 식구들을. 야,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11조도 내지 말라고. 그래서 왜 내지 말라고 하냐? 그러니까 구역장이 나도 안 내는데 왜 너희들이 내? 그래가지고. 그럼 그 구역장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살려줘야 돼요? 야, 이게 교회가 문제라고요, 이게가. 예. 그건 잘라야죠. 그 구역 식구 다 살리려면. 근데 자르면 목사가 사랑 없어가지고 너 왜 그 사람 잘랐냐?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되죠. 야,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도 없고 성령의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사도행전 4월 말까지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는가를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헐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쓴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을 참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하고 불편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질병 벗고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파괴해 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